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5번째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나 같은 물건, 같은 사람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각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는 특히 뉴스를 보면 똑같은 사건이어도 정치인들은 어떤 당은 잘했다, 어떤 당은 못했다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관점에 따라서 여기선 잘했다고 하고 저기선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중학생 때 기말고사를 한번 봤는데 평균 75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점수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 이상은 갔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오늘 시험이 끝났으니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본 거죠. 근데 이 길을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데 학교길을 옆에 보니까 같은 반 친구인데 이 중간고사에서는 90점을 맞았던 친구인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친구가 쟤 몇 점 맞았길래 지금 저러냐 했더니 쟤 78점 맞았대 라는 거예요. 분명 저보다 점수가 높아요. 근데 그 친구는 거의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만족을 했지만 못 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별로 위로는 이제 통하지 않고 어떡하냐, 죽어야지 이러고서 집으로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본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점수를 더 잘 맞고도 저는 싱글벙글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 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건에 연루되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관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관점이 바뀌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진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가족이 있는데 처음에 함께 이렇게 왔었던 가족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했던 가족인데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한 글자인데 다들 성경 지식이 해박하셔서 알고 계시네요.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이 계속해서 함께하며 그 가정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계속 함께 제사하며 그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롯도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는데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잘 되는데 이제 너무 잘 돼서 이제는 같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목초와 또 우물을 가지고 자꾸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엔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은 친족끼리 이 땅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너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롯에게 제안을 하니까 롯이 딱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디가 마음에 들어 보였습니까? 풍요로운 소돔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니 소돔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풍요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은 그냥 풍요로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마음 아파하시는 이 죄악의 땅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그곳 사람들이 생각하고 즐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들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 풍요로운 소돔성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과 약혼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도 서서히 자기의 관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곳에 오래 살게 되니까 그 관점이 점차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롯과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따로 분리된 롯과 아브라함. 누가 찾아오냐면 천사가 찾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겠다는 일로 찾아오고 롯에게는 롯을 구제할 목적으로 찾아오는데 아무튼 둘이 천사가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 모두 그 자기네 집으로 장막으로 초대해요. 다행히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초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극진한 대접을 천사에게 해줍니다. 송아지까지 잡아서 빨리 잡아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롯은 음식을 대접은 하는데 무교복만 딱 내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가 차이가 생긴 것이죠. 이 롯이 여기서 살면서 점차 자신에게도 그 지역의 관점들이 세상의 관점들에 조금씩 물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돔 사람들 자신들만 위해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잖아요. 점점 자기 가족을 더 챙길 수밖에 없게 되고 점점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면 위험하니까 이제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으면서 점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처럼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좀 꺼려지는 모습들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롯도 어찌 보면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천사들이 이곳에 왔는데 천사들이 남성의 모습으로 아마 멋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이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이때 롯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시나요?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귀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천사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일단 내가 해결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내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성의 죄악의 방식대로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어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롯이 지체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즉시 떠나야 되는데 롯이 지체한다는 거예요. 롯이 바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롯을 사랑하셔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강제로 끌고 나와버립니다. 성문 밖까지 그냥 끌고 나와요. 그래서 겨우 롯이 그 소돔성의 멸망당할 때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두가 다 무사히 나온 건 아니었죠. 누가 무사하지 못했습니까? 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끝까지 그 관점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은 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생과부가 되었는데 롯의 딸들이 이제 이 땅엔 우리가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겠다.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랑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이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점, 가장 선한 관점, 가장 지혜로운 관점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관점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관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불변하고 항상 선한 관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에서처럼 하나님의 관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자유롭게 살고 심지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전 세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보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삶을 살았다고 하고, 보통 다 그 연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700에서 800살은 거뜬히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한 몸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노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바로 전 세대까지만 해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만 해도 아담이 그때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의 일들을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아담이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년간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을 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딱 한 세대 더 지났죠. 아담이 죽고 딱 한 세대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단 8명을 남기고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자체를 몰랐겠어요? 존재를 알았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내 관점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을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관점을 이게 놓치는 순간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관점은 세상에 오염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제어할 겨를도 없이 이 죄악에 깊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기준이 되면 나는 금방 오염돼 버린다고요. 근데 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다 각자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해 주자는 취지 같아요. 보니까 요즘 세상의 풍조가 너도 존중하고 쟤도 존중하고 그냥 다 우리 각자 존중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상에 악이 또 창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흐름들은 지금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만 찾아서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관계를 찾아다니면 결국 그 관계들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나한테 잘 맞는 목사님 찾으려고 정말 수십 개 교회 돌아다니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 완벽한 교회는 평생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칠게요. 거긴 다 예수님만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 교회인데 거긴 다 예수님 같은 분만 있어요.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간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완전한 교회를 가는 것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곳,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다니면 그걸로는 이상향적인 그런 교회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잘 맞는 교회 찾아서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만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당신의 모습은 완전치는 못하고 죄도 많고 모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당신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서로 여기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상대의 이 모든 육신적인 부분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제 에스 원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결국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갖추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질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니까 이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제가 많이 사랑하지만 단점이 많으세요. 뭐 무슨 단점인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렸을 때 막 보는 거예요. 또 무슨 단점인지 말하면 또 아버지가 이 설교를 또 인터넷 올라가면 또 듣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거, 왜 그러시는 거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이것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저도 생각을 했는데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부족하실까라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단점들이 많으시고, 지금도 물론 단점들이 있으시지만, 근데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뭐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라볼 때 뭘 바라보냐면,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겠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단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단점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 오래 지내신 우리 장혜자 권사님도 이제 우리 지동원 장로님이랑 오래 사셨으니까 단점들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팔짱 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많이 훈련이 되셨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함께 그 눈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단점들이 있어도요, 그것만 보시지 않고 그냥 그 한 가지의 고백,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한마디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인생 말년에 하신 말인데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법률 없이 세상의 1등 권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대단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변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험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바로 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여기 우리도 오늘 청소년 친구들도 많이 왔고 청년 친구들도 왔는데 한 가지 말씀해 주죠. 이 시기에 가장 관심 있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연애와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고민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결혼까지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 부족하니까 처음에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결국엔 그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갈비찜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갈비찜을 오늘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매일매일 1년 365일 갈비찜을 먹으면 그 정도 먹으면 더 먹고 싶을까요? 더 먹기 싫어지죠. 내가 처음에는 이걸로 만족했어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잠깐 만족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것은 그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연애뿐만이 아니라 또 대학을 가야 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막 이 시기에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대학 가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 만나야 되지?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이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을 만나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학을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매일 방탕하게 있는 그곳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곳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지체들도 이걸 가지고 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참 마음이 슬플 때가 많은 게 이 직장이 바쁘면 생업이니까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안 돼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육자들이 다 이해를 해주죠.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왜 이해를 해주냐면 진짜로 그냥 일이 바쁘면 주일날 몇 번 빠져도 되죠,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서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자라가야지, 더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시련들을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나에게 겪고 있는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고, 내가 지금 만났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욱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땅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